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1페이지,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수요 기도에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옷을 깨끗이 하라, 너희 옷을 깨끗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면은요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불에서 방금 일어난 것처럼 머리에는 까치집을 쥐고 눈에는 눈곱이 가득하고 또 옷은 잠자던 편한 모습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식을 가든 장례식을 가든 면접을 가든 중요한 손님을 맞이해야 될 때 우리는요 옷차림과 말투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돈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만남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하게 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편할 수 없는 것이 귀한 만남의 자리인 것이고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중요한 만남 앞에 서게 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되는 자리, 바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에게 어쩌면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이것은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땀냄새 난다, 목욕 좀 해라, 샤워 좀 해라, 이 정도의 수준이 말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행동과 말투와 몸가짐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요, 백성들은 당연히 옷차림을 제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오늘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도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들려주시지 않아도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도 사람이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염치를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예의와 염치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것은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세상의 문화가 인사하지 않으면 죽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떤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자녀를 죽는데 내보내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주 세밀하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라? 옷을 빨아라 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히 옷을 빨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옷을 빠는 것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몸을 씻고 손을 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손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의 손의 더러움이, 때로는 여러분이 항상 손에 들고 만지고 있는 핸드폰의 더러움이요, 여러분의 변기의 더러움보다 더 심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변기 물 더러우시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 변기 그 대에다가 얼굴을 대라고 하시면은 좋아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변기보다 더 더러운 핸드폰을 여러분은 귀와 입에 대고 항상 대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니까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더러움을 보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꽤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자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북해 하시는, 받기 원치 않으시는 더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거룩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옷을 빨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될, 씻어내고 깨끗이 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설 때는요, 깨끗한 옷과 깨끗한 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내산의 언약의 장면입니다.
약속의 장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과정이에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훈련, 연습,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6절에서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올바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의 핵심은 구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함은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나는 존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선포까지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고 존재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거룩이라면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옷을 빠는 일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옷을 빠는 일은요, 어쩌면 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의 내면의 태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정돈하고 구별하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옷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항상 더러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도요, 한 달을 입어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옷도요, 깨끗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한 달은 너무 긴가요? 일주일만 똑같은 옷 한번 입어보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생활을 할 때 이 빨래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시키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앉아서 빨래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쉬고 싶고 편하고 싶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빨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군복을요, 일주일 내내 입으면요, 그 군복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쉰내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쉰내가 오랫동안 맡고 있으면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게다가요, 그 징그럽고 그러한 득실득실한 그 남자들이 내무반에서 10명, 20명씩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악취라는 것이 특별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악취가 구별되냐면요, 제가 휴가를 나오게 되면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제 군복을 빨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군복을 새롭게 입고 자대에 복귀하고 나면요, 이 군복에서 은은한 세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은은한 세제 냄새를 맡고 제가 평소에 입던 군복의 냄새를 맡으면요, 그제서 알게 됩니다. 얼마나 쉰내가 심한 것인지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옷을 자주 빨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요, 냄새에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주 빨지 않는 사람은요, 냄새에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이 왜 거룩과 연결되느냐?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대로, 추한 대로, 죄에 오염된 대로 살아가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듭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찜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살다 보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말하는 소리처럼요, 살만합니다. 죄가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죄의 습관들이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의 일들을 행하게 하더라도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덤덤해집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습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뒤집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회개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요, 지나간 내 시간들이, 지나간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추하고 가슴 아픈 모습들인지를 깨닫게 돼요. 때로는요, 그러한 회개가 있게 되면요, 내가 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양심이 나를 거부합니다. 양심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런데요, 그것도요, 몇 날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 거룩으로부터 멀어진 채 다시 옛 습관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삶,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다시 예전처럼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아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기 쉽고 분명한 말씀으로 내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죠.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수요 기도회와 예배 자리에 설 때도 누구 앞에 서는 것입니까? 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빨지 않은 옷으로 인하여서, 빨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내 심령과 마음 때문에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안 계시기를 원하면서 예배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 앞에 섰다라는 말을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이 설마 오시겠어?
주님께서 설마 들으시겠어? 주님께서 설마 내 앞에 서시겠어? 라고 하는 막연한 불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빨고 준비하는 것은요, 잠깐이 아니에요. 1시간 세탁하고 와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3일이나 되는 시간을 주셨어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그래서 그 3일이라는 시간에 그들은요, 계속해서 뭘 했을까요? 한번 빨래했습니다. 이제 깨끗해요. 아니겠죠. 한번 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내 옷을 빨아라. 그러면요, 어제 빨았습니다. 근데 오늘 되니까요, 옷을 또 빨아야 되나? 오늘도 빨겠죠. 내일도 빨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요, 생각나는 대로 옷을 빨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티가 묻어도 옷을 빨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과 삶 가운데서 죄악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만 저질러도, 작은 죄의 생각만 내 마음 가운데 틈타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마치 새하얀 천 위에 놓여져 있는 먼지나 티를 닦아내는 것처럼 성실하고 정결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령과 마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정말 믿고 여긴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자리 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늦지 않기 위한 예배만이 아닙니다. 그저 옷을 잘 챙기고 오는 것만으로 충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티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묵은 때와 같은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 앞에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장이 하는 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여기저기 둘러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티를 찾기 위해서, 흉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상처를 찾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는요, 흠이 있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점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가지고 나오면요, 제사장은요, 그 제물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중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가지고 올라가 각을 뜨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의 수고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앞서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세상 사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기보다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티와 허물과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룩은요,
그저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준비는요, 막연한 종교적인 감정을 갖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마음 먹는 것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거룩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119편에 있는 말씀의 또 다른 구절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로 옷을 빨라, 물로 옷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물로 씻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로 씻든 또 사막에서는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으로 옷을 빠는 줄 아십니까? 모래로 빱니다. 여러분, 물이 풍성한 우리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물이 없는 사막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빨래를 무엇으로 한다고요? 모래로 하기도 합니다. 물로 빨 수도 있습니다. 모래로 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빨라 하시는 것을 빠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우리를 씻어내게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것, 가리우고 있었던 것, 그리고 무언가로 덮어놓고 싶었던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만 듣고 내 마음에 합한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혼과 영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덮어놓고 싶었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숨겨두고 싶었던 것을 끄집어내며 우리가 가라앉혀 놓았던 것을 다시 일으켜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하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발견해내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수치스러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불쾌함이 찾아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도 마귀와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왜요? 내 추한 것이 드러나고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내고 내가 가리고 싶은 것들이 드러내면요 우리는요 그 말씀들을 거부하고 싶은 욕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고 막고 감추고 싶은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감정적으로 받지 말아라. 불쾌함으로 받지 말아라. 기분 나쁨으로 받지 말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것들을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끗하게만 보이는 내 자신에게 묻어져 있는 티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깨끗하겠지, 거룩하겠지, 믿음이 좋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으로 살지 마시고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 마음과 심령과 삶에 무엇이 묵은 때와 같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찾아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지고 나아가 씻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옷을 빨라 옷을 깨끗이 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찾아오시는 자리를 너희가 마음대로 나오지는 말라라고 제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대해놓고 너 거기까지만 와라고 제안하고 계시는 이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선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살다 보면 여러분 아빠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보다는 자식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요즘의 트렌드와 요즘의 문화이고요. 원래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 누구의 말이 가장 셌어요? 아버지의 말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예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 아무리 아버지가 편하고 사랑스럽고 친밀하다 할지라도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한테 화가 난다고 해도 아버지한테 욕하고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아버지에게 짜증내고 덤비고 그리고 험한 말을 늘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의 매가 준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편해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친밀한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친근해지셨다고, 익숙해지셨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향한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함은 이것입니다. 그저 막 말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이리 끌고 저기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친밀함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임재하시기를 앞두고 그들의 옷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의복만을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 때마다, 기도의 자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때마다 우리 자신을 거울과 같이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옷을 빨아 깨끗이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으로 구별됨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말씀으로 늘 거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추한 모습과 묵은 때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시고 회개하여 씻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옷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정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귀로 주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의복을 정비하고 우리가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날마다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두며 그 말씀으로 나를 거울과 같이 살펴보고 돌아보는 매일매일의 삶에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